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또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께서 사랑하시사 주의 종으로 주의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 찬양하고 충성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 심령이 깊이 잘 박힌 붓처럼 박혀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매력이 있는 신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매력이라고 하는 말은 끄는 힘, 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만물에는 만류 인력이 있듯이 매력이 있어요.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21세기에서는 매력 포인트를 찾고 매력 포인트를 자랑하면서 인생 성공을 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품도 매력 있는 상품이 잘 팔려요. 식당도 옛날 같으면 모든 걸 잘하지만 한 가지의 매력 있는 잘하는 꽁보리밥만 있어도 저 멀리 산골짜기에도 찾아가서 그 식사를 즐기는 것이 현대입니다. 교회도 매력 있는 교회를 찾고 있어요. 이 매력 있는 교회는 거저되는 게 아니라 매력 있는 성도를 통해서 매력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 매력 있는 인물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세요. 또 한 분은 나사로였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매력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군중들이 구름대와 같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시면 산에도 갑니다. 들로 가면은 거기도 수많은 군중들이 옵니다. 어른도 오고 아이도 오고 정말 수천 명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었어요. 도시로 가면 가버나움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용신할 수 없이 발 디딜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리 요새같이 우리 예수님을 선전해서 된 게 아니에요. 모여라, 잘 모이십시오. 무슨 그 당시에 무슨 신문에 광고를 낸 것도 아니고 TV처럼 오늘날처럼 이렇게 광고를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런 끄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었어요. 또 한 분, 이 나사로도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은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예수님만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많은 분들이 온 게 아니에요. 나사로도 보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사로를 통해서 성도의 매력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말할 것 없이 매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나사로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나사로에게 매력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도 보려고 오셨지만은 나사로도 보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까지도 나사로를 보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
이 나사로에게 어떤 매력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매력이 있는가? 첫째는요,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다. 성도의 매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의 매력이 있어요.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정말 본오겐된 거예요. 새로 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완전히 죽었던 자가, 썩어 냄새나는 자가, 추물이었던 사람이 이 매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나사로에게 매력이 어떤 거예요? 학벌을 자랑해서 왔습니까? 그가 인물이 좋고 키가 크고 잘나서 그 얼굴 보려고 오였어요? 아니잖아요. 이 나사로를 보려고 하는 것은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어서 이 살아있다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도 죽었던 사람이에요. 예배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완전 죽었던 사람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 중생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것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이 있은 후에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것이 나사로가 살려주세요 애걸하고 금식하고 울고 막 해서 살려준 게 아니에요. 그는 완전히 죽었어요. 그냥 보통 죽은 게 썩어 냄새가 난다고 이 마리아 마르다가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3일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난 살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의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죽은 자에서 살아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정말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장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벌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가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매력을 잃어버려서 맛 잃은 소금이 되어 세상에 발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중생에서 본어겐돼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신자의 생활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 그냥 공부해서 자격증 따서 여기에 타이틀 하나 얻어서 그 흉내를 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말할 때는 매력이에요. 냄새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게 향기라는 사실이에요. 향기.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우리 외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꽃은 향기가 있습니다.
그 꽃 한 송이가 길 들판에서 외롭게 하나가 있어도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꽃 한 송이가 있어도 향기를 내뿜으면 나비가 벌벌 날아옵니다. 벌이 날아옵니다. 그 향기가 매력이 있어서 벌과 나비를 오게 하는 거예요. 인조꽃이 있어요. 인조로 사람이 만든 거 더 화려합니다. 많은 꽃송이를 갖다 줍니다. 보기에는 근사합니다. 꽃처럼 보입니다. 아니, 꽃보다도 더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벌이 날아오지 않습니다. 나비가 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옵니까? 똥파리가 와요. 똥파리가 앉아요. 똥파리가 앉아서 똥을 싸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지가 거듭나지도 않고 중생하지도 않고 예수를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가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는 더 큰 사기 내죠. 큰 사기 냅니다. 정말 멋지게 다 합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흉내냅니다.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향기가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성도의 매력은 성도답게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변화되는 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매력 있는 신자가 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중생하는 건 내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이제부터 매력 있는 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나사로를 보세요. 이 나사로의 그 매력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44절을 보시면요, 그 옆에 장이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부를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나오는데, 죽은 자가 나오는데 어떤 모습이었냐? 신사양복을 입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서부터 근사한 사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수족을 동인 채로, 얼굴을 수건으로 둥둥 마른 채로. 어떠한 모습이에요? 어떠한 모습이에요? 송장의 모습입니다. 시체의 모습입니다. 그 속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새 사람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죽은 송장의 모습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은 송장의 모습이 있으면 사람들이 매력이 끌려서 올까요? 아니에요. 죽은 송장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어시렁거리면 산 사람이 기절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송장은 송장의 모습을 가질 때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친척도 안 오던 사람이 먼 데서도 울면서 찾아와요. 아들, 딸들이 부모들 멀리 했던 사람이 돌아가셨다 해서 관에 눕혀놓으면 그제서 와서 우는 거예요. 송장은 송장의 모습이 있을 때 매력이 있어요. 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 모습이 그리스도답게 아름답게 변화될 때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장로님이 되었는데 장로님 받지 않고 세상 사장답게 교회에서 움직일 때에 매력은 없는 거예요. 목에 심주고 충성하죠. 목사님이 목사가 되었는데 어떤 사장처럼 장사꾼처럼 모습을 가진다면,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다 교회는 떠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변화될 때에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땡기는 거예요.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요,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어릴 때는 부모에 의해서 아이가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부모님 밑에 자라나면 옷 입는 것이 되고 모욕도 잘 씻기고 예쁘게 길러요. 생김은 보통인데도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쁘다 예쁘다 그래요. 그러나 부모 잘못 만나면 애기는 정말 예쁘고 건강한데 때가 꼬질꼬질하고 그 옷도 꼬질꼬질하게 입히면 그 모습이 가랑비가 어린아이에 배는 거죠.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부모 때문에 그런 부모. 어릴 때는 부모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청장년이 되어서 결혼하면 이 아내는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얼굴이 변합니다. 좋은 남편 만나면 얼굴이 달덩어리처럼 환해지는 거예요. 항상 웃음이 있고 해피합니다. 그런데 못된 남편을 만나서 처녀 때는 그렇게 달덩어리처럼 환하던 얼굴이 이 남편이 속을 시겨 맨날 그래. 그러면 이 달덩어리의 환한 얼굴이 점점 빛을 잃어버리고 얼굴이 그늘을 지는 거예요. 수심이 있는 거예요. 웃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누구에 의해서? 아내에 인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은 아내를 만나면 항상 신바람 나죠. 남편이 최고야 최고야 최고가 돼. 근데 매일같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집에 오면 아내가 바가지나 굽고 남편 부박이나 하고 삶은 안 하고, 그러면 이 남편이 아무리 똑똑하고 배웠다고 해도 삶의 그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 마음에 해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기가 죽어요. 얼굴에 웃음이 없어. 뭐가 되겠어요? 풍기는 게 달라요. 어른에 대해서는요, 사람은 자기 얼굴 자기의 책임져라 하는 말이에요. 어릴 때는 부모가, 우리가 청장년 때는 서로의 남편, 아내에 의해서 변화된다고 해도 이제 좀 세월이 많이 가면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자기가 자기 얼굴 책임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참 제가 말하기 거북한 말이에요. 정말 제 나이도 좀 있으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신자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변화될 때에 초신자가 변화되는 거, 누구에 의해서 초신자가 변화되는 줄 아세요? 뭐 목사님 뭐 설교 잘해서 그거 아니에요. 전도해온 사람, 그 사람 딱 닮는다니까. 그 사람이 닮아요. 저도 목회 일찍부터 한 사람이에요. 저도 한국에서 10년 이상 목회하고 지금 선교사로 40년을 했어요. 네? 지금까지도 설교를 계속 합니다. 이 전도해 올 때 이게 엉터리가 전도해 오면 골치 아파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전도해 오면 앞자리석에 딱 자기가 옆에 딱 앉혀요. 그러면서 자기 교육을 시켜요. 그냥 성경을 갖다 주고 사도신경을 하면 쫙 펴서 읽게 하고, 그리고 헌금대가 쫙 들어오면 퍽퍽 질러서 헌금해 이러면, 야 헌금하냐? 돈 때문에 그랬잖아. 야 나 극장에 가도 돈을 막 표를 10,000원 이상을 내야 되는데 이 좋은 말씀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헌금해 이러는 거. 목사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되면 딱 사람이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가끔 가면 보면요, 술 친구가 전도해 오는 수가 있어요. 술 친구가 술 먹다가 그래도 다 이제 교회 생활 하니까 야 교회 가자 그럼 끌려오거든요. 이 사람은요 처음에서부터 술 친구 그대로 담습니다. 술 먹을 거 다 먹고 담배 피울 거 담배 피우고 뒷전에 저 앉았다가 11조 안 하는 사람이 전도하면요 11조 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는 전도한 분을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에 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좋은 은혜 받은 분들을 가까이 대하면서 친구가 되면 좋습니다. 그럼 서로 격려를 해요. 야, 내가 요새는 말이야 기도가 안 된다. 요새는 말이야 교회 가는 게 정말 싫어. 그럼 옆에서 야나 그거 한때가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끌어오고 태워오고 또 격려하고 그러면서 서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뭐 은혜가 떨어지면 이 목사님 설교를 비판해요. 은혜가 안 되니까 자기가. 그래도 옆에서 야 항상 홈런 치냐. 야 우리 목사님 그게 더 멋지더라. 인간미가 나타나. 바꾸셨는가 봐. 이렇게 좋으신 분 하면은 그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스스로 아름답게 변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기도할 줄 알고 어려우면 누구가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변할 것은 변하고 정말 끊을 것은 끊고 마치 나사로가 풀어 돌아다니게 하라 했을 때에 뭔가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줄 때에 끊어질 때에 비로소 jet줄이 끊어질 때에 세상 것을 의지했던 모든 것이 풀어질 때에 우리는 새롭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신앙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력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정말 끊을 것은 끊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 돌아서면은 이야 내 모습이 변해됐어.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 제 친구들이요 보통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보면은 나도 변화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집에서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아주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집안이에요. 그럼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도 지금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목회하세요. 은퇴가 없어요. 그 성도들이
목사님이 돌아가시든지 우리가 죽든지 죽으면 헤어지고 있는 한은 같이 합시다. 복 중에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 누님도 권사님, 제가 막내예요. 삼남인데. 그러면 우리 형님 뭐 찬양 잘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뭐 찬양하는 사람 너무 좋잖아요. 저는 음치 중에 음치예요. 못해요. 그리고 저는 혀가 짧아서 혀잘배기 소리를 해서 나도 이거 녹화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들어보면 그렇게 좋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난 뭐를 좋아했느냐면 운동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운동을 좋아해요. 이 운동을 하면 승부욕이 강해요. 뭐든 이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얘야, 너는 목사가 될 수 없어. 난 목사가 되는 길도 몰랐지만, 목사님은 찬양을 잘해야 돼. 목사님은 말을 잘해야 돼. 목사님은 그래도 온유하고 겸손해서 성격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너는 하나도 목사 될 자격이 하나도 없다. 안 된다 그랬는데,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돌아다니니까, 목사 되는 길도 저는 몰랐어요. 먼저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요, 감옥에 간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 우리 뭐 대사님이 뭐 외국에 가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진짜 친구니까 그래. 우리 친구에서 내 옆에 앉았었어요. 놀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목사님이시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오는데도 사실 찾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처음 왔기 때문에. 두려운 하는데 나는 오늘 여기 목사님 보내신 줄 알았어요. 우리 제 집사람 같이 오늘 타고 오더니, 그 금령 어디 가시죠? 이러면서 여기 뭐좀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우리 집사람하고 오면서, 최 목사님이 일찍 오신다 하더니 사람을 보내서 보냈는가 봐. 가서 좀 그럼 감사하다고 그랬지. 뭐 이따 오겠지 하고 제가 온 건데, 그분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난 쉽게 찾았다니까요. 여기는 골목이 돼가지고 두리번 하는데 타고 오더니 딱 여기 가르쳐줘요. 얘기 가라고.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시간이 내가 1시경에 간다고 그랬는데 최 목사님이 보냈는가 보다. 오면서 얘기를 했죠. 아무튼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신자답게 변화될 때에 매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시간이 가면 예수를 많이 담는 것이 신자의 매력입니다. 성도의 매력은 돈 많이 벌었다는 데 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출세했다는 데 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매력은 예수님 많이 닮았다. 예수님 그 얼굴만 보면 예수님 만나는 것 같아. 예수님 닮은 사람이 매력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어머니를 닮지 않으면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아무리 못 닮아도 발가락 하나는 닮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닮았다. 그건 그 자녀가 아니겠죠. 오늘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입니다. 죄가 많았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주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있고 혹은 조금 닮은 차이는 있어도 예수님을 많이 닮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을 때에 정말로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새하늘교회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이렇게 간판도 되는데, 우리 장로교회들이 예정론을 얘기하잖아요.
예정론, 구원론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왜 우리를 예정하셨는가? 구원받기만 하는 걸만 얘기하는데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예수님 닮는 설교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닮는 데 목표를 둬야 돼요. 돈 많이 버는데, 성공하는 일에, 축복하는 데만 강장만 하는데 예수님 많이 닮아야 돼. 예수님. 예수님 많이 닮아야 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아서 아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그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보고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야 우리 속은 찌설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 많이 닮으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보면서 저 사람은 얼굴이 달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항상 생활이 어려운데도 해피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보는 거예요. 그럼 찾아와서 뭐가 이렇게 좋습니까? 할 때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있어 좋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 좀 믿자고 액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 좀 데리고 가라고.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가져야 돼요. 이런 교회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향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우리들이 매력이 있을 때에 이 복음은 전환되는 거예요. 이 나사로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이로라. 선교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내 생활 속에서 내 얼굴 인격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지 아니하고 중생시키지 않는 사람에게 도목나무에다가 물을 주는 것 같아요. 죽은 나무에다 물을 줘보세요. 썩지. 생명이 있을 때에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 그때 나는 거예요. 중생시키지 않았는데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죽었던 자에서 내가 살아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목사, 장로, 우리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닮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셔야 돼요. 나의 소원은 건강이 아니라 예수님 닮기 위해서. 나의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 닮기 위해서. 나의 생애의 목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기도를 가질 수 있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예수가 자라나야 되는 거야. 우리는 정말 뭐를 해도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예수. 우리 소대교회 최권영 목사님처럼
일본 순경이 때리면 예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게 치면 더 큰 소리로 예수에 천당했다는 거예요. 예수 귀신이 들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가 가득합니다. 작게 치면 작은 예수가 나오고 세게 치면 내가 능력이 큰 예수가 나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시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 나사로를 보세요. 처음에는 병들었어요. 예수님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예수님이 나사렛 촌사람 있잖아요. 이 나사로는 베다니 촌사람이에요. 11장에 1절에 나온 대로 베다니 촌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요, 그가 예수님과 멀리 했어요. 항상 마리아와 마르다만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어요. 이 나사로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나가 살아난 이후에는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없을 때도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 전날 밤까지도 나사로와 함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정말 닮으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내가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었사오니 이제 말씀과 기도로 서친 자답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예수님 닮게 해주옵시고 기도의 제목도 예수님 닮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